네,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과 5절 두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시야 왕의 영광과 몰락, 우시야 왕의 영광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유다의 왕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변질되거나 몰락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이 패턴을 우시야 왕도 따르게 됩니다. 우시야가 그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전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르게 행했듯이 이 왕은 스가랴가 사는 오랜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중에 놀랍게도 그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변질되는 또 그리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로 최고로 지혜롭고 또 오랜 기간을 통치했고 또 그는 지혜로워서 농경의 문화에 발전을 시켰어요. 오늘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는 그래서 연못도 만들기도 하고 또 농경에 대한 그 방법들이 정착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포도밭이나 여러 가지 과실나무들을 풍성하게 그래서 유다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그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군대도 아주 든든해져가지고 그 이방 나라들이 아주 기이 여길 정도로 그가 어디서 능력이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가 모든 치고 나가면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강성해지면서 형통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힘인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은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그 분향을 자기 손으로 드리다가 나병이 탁 생기면서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일이 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잘 지혜롭게 겸손하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고난의 때보다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시야 왕의 이 스토리에 좀 비교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시야의 통치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주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이 언약, 이 다윗 언약,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변치 않고 유다 속에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구원의 문제는 만약에 이미 해결됐다 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형통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과 또 삶과 우리 모든 가정에 형통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형통히 하신다는 원리에 따라서 그는 유다의 많은 왕들이 처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듯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스스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시야도 강성해져서 마음이 높아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어려운 때를 당하면서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늘 듣는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정말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나의 구주로 삼아서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의 명성이 온 세계에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주 귀한 능력으로 이웃에 아주 위협이 되고 강성한 나라로 비춰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남유다가 작은 나라잖아요. 두 족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강하게 되어가지고 이 블레셋이나 구르바알이나 또 아라비아 그런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을 막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럴 정도로 매우 강성해서 애국까지 그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9절 끝에 보면요.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정함이었더라. 이 우시아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 목축을 하는 나라였는데 농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가축과 또 과실들을 키워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참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했듯이 이 우시아가 좀 솔로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농사를 든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강해졌어요. 11절입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속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이 농사를 집중해서 또 그것을 잘 관리해놓고 또 군대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30만 명이 넘는다는 게 굉장한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이 남유다 이 작은 나라에서 30만 명의 정예군을 갖는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강성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의 무기를 보완하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참 놀랍게도 농사면 농사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안정시키고 군대는 군대대로 또 이 요즘 말하면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활만이 아니라 큰 돌을 막 대포처럼 돌을 탁 이렇게 날리는 것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 점점은 주위의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기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우시아가 작은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무기와 군대와 또 나라를 안정시키냐. 아주 기이한 명성이 멀리 퍼졌는데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를 통해 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요. 이 농사와 군대와 또 망대를 세워서 아주 군사력과 또 경제에 대해서 안정을 시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유다를 안정시켰듯이 정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도시 이런 도시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시아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마지막 우시아가 결국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우시아의 교만과 몰락에 대해서 16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참 강성하고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다의 모든 왕이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해지면 교만해질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왕이 너무 교만해가 사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엄격히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제단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릴 거 아닙니까? 17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와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말렸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교만해가지고 영적 질병이나 마찬가지죠. 이 교만이라는 건 영적 질병입니다. 자기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가서 범죄하는데 제사장들이 80명이나 가서 막 말려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막 화를 냅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말리는데 제사장 보고 막 화를 내고 영적 지도자들 보고 화를 내고 요즘 말하면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리는데 막 화를 내고 욕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이마에 바로 그냥 때려가지고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진 밖에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쫓아냅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참 이 위대한 우시야 50년 넘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교만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우시아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눈이 휙 돌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이마에 나병 환자 요즘 말 그 문둥병이 딱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쫓아내고 자기도 생긴 걸 보고는 바로 나갔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왕궁에 또 그리고 별궁에 거주하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잘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22절에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 곁에 장사했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묘실 곁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참 죽어서도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되었죠. 물론 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왕의 참 이 초반을 보고 중반을 보면 아주 멋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자기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많은 그 농사와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이한 힘으로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그를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다윗도 교만했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랬고 또 모든 이 남유다의 왕이 그랬고 또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역사의 통치자들이 그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과 그 한계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를 묻는 거예요. 영원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교만이 좀 줄어듭니다. 또 잠잠해집니다. 또 겸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형통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형통이 나로부터 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또 이웃과 공동체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가 정말 아름다웠는데 참 그도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월권을 행하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을 드리다가 나병이 들어서 결국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전에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교만을 잘라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찾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응답이 오고 형통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